계시록의 7교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디인가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동남쪽으로 한 70km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동방과 서방을 잇는 그런 교역의 중심지죠. BC 250년에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디케 이름을 따서 지었던 바로 그런 지역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특산품은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흑양모로 만든 아주 비싸고 화려한 의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던 꽤 돈이 많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BC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알려진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의학 상품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이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가는 그 길에 기초가 놓여졌고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의 전도 활동으로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여러 성도들 중에 눈바라는 여성의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믿음 생활을 했었고요. 그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아키포가 그 지역에서 교회의 어떤 리더 역할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골로새서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특별한 언급이 몇 번 소개가 되는데요. 그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던 그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했던 그 상황 속에서 골로새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 빌립보 지역 편지를 썼는데 내용을 보면 라오디게아 쪽에도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가 유실이 되고 지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지역과 골로새 지역과 그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시고 또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죠. 근데 7교회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쉽게도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책망만 하셨을까? 그 교회가 꽤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고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칭찬은 없었나? 자, 각 교회마다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묘사를 하시는가?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각 지역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예수님의 표현이나 호칭들이 있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또는 진실로, 참으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가장 진실하신 분, 가장 확실하신 분,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다, 가장
출발이 되신다, 그런 의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세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진리의 실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달리 굉장히 뭔가 무게감이 있는 좀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시는데,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특별한 발표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뭔가 평가나 발표를 앞에 두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제가 이 분야의 개척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분야를 처음 시작을 했고 설립을 했고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발표를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평가는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냉혹하고 어떻게 보면 의아스러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평가, 그런 진단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단호하고 아주 공신력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묘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주님은 평가를 하시는가?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왜 이들은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먼저 라오디게아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인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 지역은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 한 10km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 동쪽으로 한 18km 떨어져 있는 골로세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 골로세, 라오디게아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심지였습니다. 근데 그 북쪽은 아주 뜨거운 온천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을 혹시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도 있는 빠무칼레라는 아주 유명한 온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이 골로새는 카드모스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온 굉장히 찬 물이 흘러 들어오는 바로 그런 지역 접점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이 아주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어서 오래전부터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 쪽에 수로를 파서 지하수로로 물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운 물이 그 수로를 타고서 흘러오면서 이 차가운 물이 미지근해 버려요. 그리고 그 뜨거운 온천수는 그냥 식어져 버립니다. 더군다나 온천수 그 안에 광물질이 섞여 있어서 때론 마시기에 아주 매스꺼운 그런 물이 돼버리죠. 주님께서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빗대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진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성향들, 좀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어떤 신앙적인 칼라, 방향들을 잡지 않고 어정쩡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쪽 아니면 저쪽, 도 아니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둘 중에 아주 중요한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취하든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지만 각 지역마다 아주 독특한 정서적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인 그런 특징들, 그리고 그런 장점들,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특별히 충청도 지역은 어떨까요? 충청도 정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약간 흡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노골적으로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굳이 애둘러서 표현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잘 대답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제가 처음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구역장님들을 다 모아서 주중에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구역장님들 이번 언제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모임이에요.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알겠죠? 아셨죠? 대답을 큰 소리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일날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오셔야 되는, 틀림없이 오실 줄 알았던 한 권사님에게 제가 아니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셨냐고 했더니 제가 알았다고 했지 언제 간다고 했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충청도 스타일이구나. 이후로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은 전혀 안 올 것 같은 그런 표정.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3월 1일 100주년 기념 걷기 대회, 여러분 3.1절 2시에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알았다고 했지 언제 간다고 했슈.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꼭 오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행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냉정하시게 아주 따가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토하여 버릴 것이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여러분 나는 어떤 쪽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오셨던 김병삼 목사님 쓰신 그 책에 보니까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쓴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아주 활발하게 깨어서 활동하는 10%의 성도들이 있고, 나머지 중간에 한 80%는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한 80%가 있고, 나머지 10%는 아주 푹 주무시고 있는 그런 교인이 있다.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있는 10%의 교인을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또한 중간에 있는 그 80%를 확실하게 흔들어서 깨워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그 10%는 깨지 않도록 그냥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분들 깨면 굉장히 신경질 부리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한 80%, 어쩌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행동, 태도를 갖고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깨우느냐.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차가운 쪽인가? 뜨거운 쪽인가? 아니면 그냥 미적지근한 어떤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여기서 토하여 내친다라는 말은 MSI라는 헬라어는 구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혐오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심한 그런 표현이죠. 신약 성경에 여기서만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참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실상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17절을 한번 보시죠.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들이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 얼마나 부자길래 이렇게 큰 소리를 칠까요? 여러분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정말 부자들이 많았어요. 돈이 아주 많이 돌았던 그런 곳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도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그 지역처럼 지진이 아주 잦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AD 60년에 아주 유례가 없는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됐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도움을 거절을 했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처럼 그들은 돈이 많기로 아주 자신만만했고 자부심이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지역 그들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다.
내가 볼 땐 너희들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그 곤고함과 너희들의 그 가련함과 너희들의 그 가난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 부자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해. 여기서의 가난함이라는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여러 단어 중에 가장 처절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못 사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정말 구걸을 하지 않으면 연명할 수가 없는 아주 철저한 그런 가난함.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거 없다.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야. 왜 그걸 모르고 있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굉장히 달라요.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지난주에 선교지 탐방으로 라오스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루앙프라방이라는 그 도시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 굉장히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앞으로 우리 상당교에서 자주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선교지였습니다. 이 라오스는요, 태국하고 베트남을 접경을 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그 나라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는 그런 곳이에요. 지난 2017년도 통계를 보니까 세계 195개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GDP가 29번째더라고요. 29,730불. 그에 반해서 라오스는 137번째예요. 1년 GDP가 1인당 2,568불. 수치상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행해 보이질 않았어요. 시장에서나 거리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참 잘 웃고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 표정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죠. 인간적인 눈으로 관점으로 볼 때는 야,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정도 되겠구나, 참 어렵구나, 가난하구나,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좀 돈이 없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가난해도 우리는 만족해, 우리는 굉장히 나름대로 행복한데, 좀 그런 표정을, 그런 모습을 갖고 살더라고요. 이 라오스라는 나라는요, 전 인구의 95%가 불교 그리고 정령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온 국민의 남자들은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거나 승려가 돼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냥 열심히 불교에 심취한 정도가 아니라 승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수많은 승려들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뭐냐면 음식을 얻기 위해서 맨발 차림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별로 치열한 경쟁도 없고, 거기 오랫동안 사셨던 선교사님 또 사업을 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살면서 한 번도 서로 간에 싸우거나 막 언쟁을 펼치거나 그런 걸 거의 본 일이 없대요.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삶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만족감을 갖고 나름대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만족해,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 예수? 그게 누구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몰라도 상관없어. 여러분, 그거는 가장 위험한 그런 상태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좀 가난하십니까? 내 스스로 나는 부자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은 참 힘들어, 왜 이렇게 가난할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셨던 그 관점으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것은 비단 가난함과 부유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벌거벗었다,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그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그런 상황을 지금 아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하셔요.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영적으로 벗어서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의 안약이라는 것은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에 생산된 유명한 부르기아 안약을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처럼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 그리고 그런 상황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진단과 처방이에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처방이 나오겠죠. 주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셔요. 나의 실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대단한 부자인 줄 알고 있는가?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보다 정확하게, 보다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한 나의 실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실체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그런 현재 위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들에게 분명한 장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나는 모르겠으니까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알아서 해라. 도 아니면 뭐가 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두 가지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터키 지역은 한낮에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더위 속에서, 산 속에서 눈이 녹아서 내린 그 차가운 냉수를 마신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녁이 되면요, 대지의 열기가 아주 쉽게 식어져 버립니다. 싸늘하고 오싹할 때 그 뜨거운 온천수, 그 물 속에 몸을 녹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찬 것은 나쁘고 뜨거운 것은 좋은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찬 것도 중요하고 뜨거운 것도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성향인가? 나는 좀 차가운 쪽인가? 아니면 좀 뜨거운 쪽인가? 나는 좀 이성적이고 좀 냉철하고 뭔가 결단력이 있는가? 나는 굉장히 열정적인가? 둘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차가워야 할 때, 이성적이어야 될 때, 냉정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정말 그래야 되는데, 정말 어느 때보다 냉정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막 흔들리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를 지금 쏟아부어야 되는데 시큰둥하고 비판적으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 열정과 그 이성적인 아주 냉정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 거기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 예수님 얼마나 열정적이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셨는지 몰라요.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실 정도의 모습. 예수님 12살 때 소년 예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잃어버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신없이 허둥대면서 다시 가서 성전에 계셨던 소년 예수를 만나죠. 아들아, 너 왜 여기 있냐? 잃어버린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하면서 타박을 하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소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냉정한 얘기입니까?
하지만 정확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잠깐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감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순식간에 그렇게 단정을 짓고 마음을 결단하세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이성적이십니까?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 지극히 열정적인 분이셨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밤이 늦도록 사역을 하셨고요.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바쁘셨고요. 오죽하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잠을 깨지 못할 정도로 푹 노곤하게 잠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겠어요. 그 예수님의 이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 사람들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결국엔 십자가 사랑으로 표현이 되질 않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열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시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선 죽어도 좋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지. 여러분, 이런 열정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과 그리고 가장 뜨거운 열정적인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주간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아니, 그 사람들 예수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은 저런 모습, 저런 표정들,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주님과 같은 그런 균형을 갖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처럼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사람,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런 강점들을 각자에 맞게끔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절대로 수동적이거나 끌려가는 인생 살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박이 되어서 결박되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것 아니고요. 예수님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인생, 리드하는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냉철한 판단력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고 정말 뜨겁고 차갑고 그런 중요한 두 가지 강점들을 잘 조화하고 균형을 잘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에는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혹독한 책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던 교회였어요. 칭찬이 전혀 없던 그런 교회.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잘한 게 하나도 없고 혹독한 책망을 받는 교회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가 읽기 좋고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만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고, 때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내 가슴을 정말 따끔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세요.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세요. 하지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잘하니까 칭찬은 하시지만 잘했다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뭘 못하니까 책망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너 사랑하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교회 사랑하시지 않는가? 아니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하신 이 메시지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무서운 책망이나 혹독한 징계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들의 수고와 남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과 어려움들, 그 수고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사랑이 담긴 메시지예요. 반면에 어떤 성도들에게는 지금까지 주셨던 귀한 은혜를 망각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프시지만, 그런 말씀하시기에 참 마음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가슴 깊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지난 7번에 걸쳐서 여러 교회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순서대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복잡하지요.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가 책망이 있었나, 어떤 교회가 칭찬이 있었나, 아니 그 교회 상급이 뭐였더라, 헷갈려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달달달 잘 외우고 기억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사람의 평가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관점은 뭔가, 우리의 부족함이 뭔가, 우리의 가능성이 뭔가, 특별히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습과 실상이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온 7 교회, 7번째 교회, 거기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8번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상당교회입니다. 우리 상당교회 뿐이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들을 향하신, 각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평가. 한두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교회학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모든 곳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주 그냥 떠들썩하면서 정말 열심히 많은 프로그램들 진행하면서 활기 넘치게 돌아다녔어요. 어제 토요일 날 제1기 큐티 패밀리 세미나가 수료가 됐고요. 아버지 학교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는 이제 재직 수련회가 진행이 되죠. 지난주에 라오스를 다녀왔고요. 오늘 3시에는 필리핀으로 바세코 지역으로 35명의 선교단원이 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3월 1일 100주년 기념 걷기대회가 있어요. 우리 상당교회 안팎으로 참 많은 지금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우리도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또 은혜롭게 기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 우리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스스로 자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야, 너희들 참 수고가 많다, 너희들 참 열심히 참 귀하게 사역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사대교회나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들 지금 뭐 많은 행사를 하는 것 같고 뭐 외양은 그럴듯한데, 야, 내가 볼 때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네, 혹시 그렇게 평가를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지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야, 너희는 참 부유하다, 영적으로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희들의 그 귀한 금과 같은 그 믿음, 야, 내가 참 칭찬하고 싶어. 너희들의 그 영적인 귀한 모습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항상 주의하십시오. 나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그 열정이 독특한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만 꺾이고 식어져 버리는 어떤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나의 냉철함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건 무엇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해야 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미지근하거나 볼품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식어 빠진 커피나 김 빠진 사이다와 같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거든요. 재능이 있거든요. 그대로 주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 가장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질이 있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대로 가장 열정적이고 또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가장 열정과 또 이성적인 그런 모습을 균형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실지를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